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 그렇죠. 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네, 질문을 했으면 답을 주셔야지. 왜? 예.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일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죠, 그죠?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다 까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래서 설교자가 꼭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아멘.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죠. 이 모든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제 뭐 태어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어떤 뭐 대학을 가거나 또 어떤 이렇게 큰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터질 때 뭔가 굵직굵직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또 개입을 하고 또 이끌어 갈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는데,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뭐 계획을 하고 계세요? 네, 삼겹살을 드시겠다고 우리 또 홍 집사님은 먹고 싶네 갑자기 삼겹살이.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이것까지도 인도하시고 이것까지도 계획하실까 하는 그런 의심들을 갖죠. 더군다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반복된 일들은 이걸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관심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유의 자기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 형제들아 알기를 원한다. 뭐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서 내가 가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로 가보면 10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넘어질까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왜? 부활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겪는지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그 사람의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쉽게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도 전에 암에 걸렸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뭐 제가 여기 신가로 오기 전에 일이니까 뭐 제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건들은 되게 인생에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들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쉽게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쉽게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고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린 그 일들을, 아주 사소한 일들조차도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일이라는 거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잖아. 이미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기 전에 로마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자기 동족에게, 같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죠?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반 죽을 만큼 사람들이 때려서 죽을 뻔했었어요. 그러다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살아날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끔 뭐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다가 뭐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책임 아니다고 저기로 전화하라고, 그 글로 전화하면은 우리 책임 아닌 것 같은데 저기라고 동사무소로 전화하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데 그 죄를 찾기 위해서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수년 동안의 부당한 재판을 받느냐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그런 운명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 오다가 또 풍랑을 만나서 고반 또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런 수많은 일들을 내가 당했지만 그 일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나의 매임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내가 당했던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죠? 저도 지지난주에 수술한다고 딱 해놓고, 수술한다고 이제 우리 교수님이 장인인지 장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수술이 미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 뭔가 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재판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재판 관련된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고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지내야만 됐거든요. 더군다나 쇠사슬에 매여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가도 감시를 받고 저기 가도 감시를 받고 쇠사슬에 질질 끌려서 생활한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상세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가보면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고난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20절로 가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즉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르나요. 저도 이제 이번에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함부로 건강해진다고 말하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임하면 되고, 결과는 그 하나님이 만드는 거니까 그분께 맡겨야 돼. 예. 그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당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결과를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까지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앞으로 나는 이 감옥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설레발을 치거나 아는 체 하지 않아요.
바울은 정확한 건 알고 있어요. 뭐를 알아요? 재판을 받게 되면 내가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건 정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정확한 건 뭐예요?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건 정확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겪은 일들,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누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갈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 6절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목적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을 자기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이런 형태로 우리는 때론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했으면 안 그랬을 걸 후회하거나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곤 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꾸 적용하는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굵직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가 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헬라어 말은 타캇 에메입니다. 이 말은 나에 관한 일, 나에 대한 일, 즉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되도록 누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기억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리얼리 하면서 방향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죠.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황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얘기하죠. 한 시간 간증을 한다면 한 50분은 나한테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을 당하고 자기가 앞으로 겪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는 체 하거나 그것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 나에 관한 모든 일들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18절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이나 자기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어떤 원리,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원리, 그 기본 본질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도록 바꾸어 놓으신다. 이것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 바로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가장 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하시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80년 넘는 세월 동안 과부로서 지냈잖아요. 그죠? 이 안나라는 여인은 아름다운 그런 지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과부로 살잖아요. 근데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 그 아기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80년 동안 기고한 과부의 운명이었다고 절망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지가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내가 이렇게 거지로 태어나고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그런 운명 속에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공회로 끌려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의 운명은 기구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했던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맹인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한 일들이 슬픔이나 염려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죠. 왜?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된다면 내가 겪는 일들이 결코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아니겠죠. 그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서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련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당했던 일,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앞으로 당할 이 모든 일들은 복음의 진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자기의 삶을 간증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는 이 진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헬라어 말은 프로코펜입니다. 즉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인데 이 프로코펜의 원래 그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원래 본래 바라고 있었던 것들이 잘 성취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어떤 목적이 잘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모든 삶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될지라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우리는 요즘 최근에 뭐 연예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빚어서 많은 일들하고 있는 시끄러운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죄를 져서 이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런 선한 일들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걸 보면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회도 되게 위기를 겪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운명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매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일이 잘 안 풀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세상에 많은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겪거나 또 세상적인 불행이 닥칠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실까? 하나님은 이 불행한 상황을 통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 이런 고민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해 가장 멋지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 말고 내 삶의 아주 사소한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시련 속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간증처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이걸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보고 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망보다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속에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상황만 바라보고 때로는 아버지에게나 일어난 아버지의 아버지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결과와 그 영광을 바라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일들조차도 서슴지 않고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목적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맛보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기하게 되며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고 그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작은 일들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목적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앞에 일어난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